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첫 번째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첫 번째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34장에 가게 되면 이 첫 번째 십계명은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계명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돌판을 십계명을 받았던 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어디에서 받았었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그 시내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받았다라는 것은 모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습니다. 광야라는 뜻은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속과 구원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속은 바로 천국을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속한다. 구속. 이 천국이지요. 구원은 구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속을 이루어가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가는 진행형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지키면서 행해야 되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율법과 율례를 주어서 이것을 반드시 규례로 지키도록 했던 것이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요 율례요 이것을 지키는 규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지요.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줍니다.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기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말씀으로부터 쫓아가는 이스라엘 전부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들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켜야 될 것을 전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증거의 두 판이 나옵니다. 두 판. 그리고 그 손에 있고 모세의 손에 지금 두 돌판이 있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 신때에 말씀을 하고 마친 후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런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있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돌에 새긴 말씀을 친히 새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돌판입니다. 이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글을 쓰셨다는 거죠. 글을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돌은 어떤 것입니까? 증거의 두 판은 두 모든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이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체와 모양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반드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담고 있는 것이 두 증거의 돌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모세의 손에 있다. 모세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 말씀은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계명도 에덴의 동산에서 주셨던 말씀도 생명과 관련되는 목숨과 관련되는 계명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은 그런 계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를 손댈 때는 죽는다. 그것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목숨과 생명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대한 돌판의 계명도 바로 너가 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생명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우리는 과연 똑바로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무슨 의미로 주시는지 알 수 있냐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허투리를 들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주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며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천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너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이라는 것은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 손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받는 대로 너는 이 말씀 가지고 행해서 지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그 판에 양면이 보입니다. 양면은 이 편에 있고 저 편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계명과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부터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네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을 모르고 신앙생활은 전부 우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믿음생활을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바로 이웃과 이웃의 십자가 형태로 바로 수평의 관계로 갑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선과 선의 관계는 바로 이웃의 관계예요. 내 형제의 관계예요. 누구 하나도 멸시할 수 없고 누구 하나도 나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오직 나 외에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수평으로서는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편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자는 공자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어떤 공경을 하라고요? 한 가지 공자의 마음 심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새기라고요? 말씀 보십시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판은 바로 우리 심령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두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줘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넘어집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항상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쓰십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시지만 그 글만은 두 번째 십계명판에는 직접 우리가 돌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세에게 돌을 만들어 와서 그 글은 모세에게 적지 않도록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돌판을 끼워도 돌판은 준비를 하지만 그 안에 글은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십니다. 동일하게 적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멋대로 변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는 각각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체가 달라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속에 주님이 다른 주님이 있으면 안 돼요.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지금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은 본체란 말이에요. 본체.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며 왜 우리가 자꾸 변질이 되는가 하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말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바뀌면 안 돼요. 말씀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도 기록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단 말입니다. 새겨두라는 것이죠. 글자는
새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은 우리의 심령, 우리 심령판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는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데 그분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진 모양을 본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예수만 본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고 내가 자꾸 세상의 눈만 떠 있어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가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관심을 안 두십니다. 사람은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각양의 모양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주님은 판가름하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가지고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가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왜 판가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빗나가면 변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밑에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지금 성전가를 부른다 그러고 뭐 피아노 부르짖는 소리도 난다 이렇게 온갖 소리 다 나지만은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기다려보니까 안 내려와요. 자기가 생각하는 데는 분명히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줄 생각하고 혼자서 온갖 생각을 다 해. 그래서 뭘 해요? 송아지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데려갔다면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기다리고 싶으면 기다리고 아니니까는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해요. 판단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거는 몰라도 마음판에 새긴 글씨는 모세에게도 안 맡깁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거예요. 직접 쓰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글을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돌판을 줬는데 죄는 혼자서 다 짓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 그러면 다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광야에서 그 집안에서 다 죽여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돌판을 깨어주시는, 깬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깨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면은 그거는 내가 죽어야지. 그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고 있으면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키지 못했던 거로 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견디면서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단 말입니다. 나중에 그게 누구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건이 이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제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워주지 않으면 그 돌판에 명시한 대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약속을 스스로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품어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아버지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의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는 주장하고 살지만 주님은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제사장 나라도 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는 반드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훈련이 있으며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내 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도 모르면서 믿음을 하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보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그것은 죄 때문에 치렀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요.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신앙생활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표대가 있다 말입니다. 가는 목적이 분명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면 그것을 향해 똑바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 것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나의 잔가지를 쳐주십니다. 때로는 외길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이 길만이 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바로 생명나무 앞에 가는 그 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는 바로 표됨.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하는 것이 많아요.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신앙생활이 많은데 기도의 생활은 별로 없어요. 기도의 생활은 어떤 것을 내가 소유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다는 것은 그거는 기도의 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구하는 그대로,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생활, 모든 것이 믿음이나 신앙이나 기도나 바로 생활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교회의 일과 관계로 또 선거 관계 때문에 짧게 드립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는 이전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바로 다른 것을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꾼은 명예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는 충성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직이 아니라, 감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내가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새겨두시고 두 손을 붙잡아서 그것을 그대로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주님 마음 바로 아십니다. 꼭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심령판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이것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내가 급한 거는 쉽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물에 빠지면 아무거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육이 빠지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늘상 얘기합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가 조금만 없어보세요. 우리 영은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에 대한 감사를 합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우리 속에 있는 이 심장이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육이 조금 아프고 육에 대한 것만 하면 죽는 양 사는 양, 그게 온 삶, 내 영이 죽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영이.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정말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절대 육이 잘되고 영혼이 잘된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증거의 두 판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이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